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아가서인데 오늘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와 솔로몬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신부에게 보냈던 사랑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4장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연애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예. 우리 아가서 우리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스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스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고열화와 나도 풀구나.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있어요. 레바논의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냐면 솔로몬이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됩니다. 후궁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우상이 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했던 사랑을 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약간 말할 만큼 사랑이 굉장히 에로틱하고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그 몸을 생각하면서 표현했던 내용들도 나와요. 그래서 잠시 잘못 보면 19금 같은 나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1장 두 가지 말씀드린 전에 연인 관계였겠죠. 연애 관계에 있었을 때의 시절의 노래를 그 혹시 누구를 한 번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지 못했다면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혹시나 나는 전혀 그걸 모르겠는데 하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사랑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기움 됩니다.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혼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 알죠? 합니다. 솔로몬 싸워요. 그렇게 없어서 못 살 것 같고 온니요 당신은 나의 호흡이요 이러다가 별거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나중에 솔로몬이 이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성숙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이제는 다짐하고 선언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하죠. 그죠?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 설명하시냐면 사단과 혼인 맺었던 신부가 이 사단이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신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사단의 신부로 있었을 때는 이 사단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모님 소리도 듣고 아줌마 소리도 듣는다고요. 근데 유대인이랑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남성 중심 사회 이런 것들이 조금 유대인 비슷해요. 또 사소한 얘기지만 모자를 그렇게 그죠? 근데 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사단의 신부로 있었을 때의 고통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악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냐면 스바냐 3장 10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뭔지 압니까?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워한다라는 표현까지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성경에는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필레오,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요.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키워갖고 노후에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부모 없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이거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너는 내 운명인가? 그 영화 보셨나요? 제가 대충 리뷰를 봤는데 보니까 다방에서 일했던 여자가 나중에 에이즈 환자로 판명을 받고 나중에 감옥을 가게 되대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 진짜 슬픈 장면이 그 유치장에 보면은 그 면회하는 데 보면 그 좁은 공간을 손 한번 잡아보려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 같은 특히 우리 랩런트들 젊은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해 주는 남자 없습니다. 그런 사랑해 줄 여자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 추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부터 주셨어요. 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거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좀 이해할 겁니다. 자녀 문제 가출해서 문제가 딱 생겼다가 정말 포기 자녀가 딱 돌아왔었을 때 네 어디 갔었어? 누구랑 지냈어? 뭐 먹었니? 안 물어봅니다, 부모님들. 그냥 들어온 것 자체가 그리 좋아서요. 아무 물어보지 않고 품어줘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게 되죠.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네 어디서 잤어? 네 몸이 왜 이렇게 더럽니?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않으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냐? 내가 조금 언약을 잘못 붙잡았으니까 잘못 붙잡은 대가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내가 너희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문제를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네가 왜 그 문제를 저질렀는지 그 부분에서 묻고 따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고 품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출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 여러 번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억이 남는 가출이 하나 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공사판에 그 공사 지금 짓고 있는데 그 길 들어가가지고 박스를 덮고 잤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덮으니까 춥대요. 여러분 노숙자가 신문지 덮고 자죠. 저 이해합니다. 신문지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그 추울 때 신문지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대요. 신문지를 덮고 잤어요. 나중에 지쳐 제가 일부러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 발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날 좀 발견해 주세요라는 심정으로 집 근처를 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 정확한 말은 들킨 게 아니죠. 붙잡아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날 그 엄하고 관심 없다고 생각한 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배가 있더라고요. 그게 돌배래요. 우리 배가 계량종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원래 돌배가 맛이 없대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 돌배를 주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저를 찾다가. 네 어디가 있었어? 왜 그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잘못했다고 말해. 일주도 안 먹고. 배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배고프지? 먹어. 근데 그 돌배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배였다고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내가 언약을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벌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은혜와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나와요. 근데 그 신약에서도요 똑같이 신랑과 신부를 비교를 해서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는 뭐라고 돼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거기서도 한 사이를 부부간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목자고 성도는 양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학으로도 성경적으로 목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양입니다.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양이거든요. 근데 이 직접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양을 한 번씩 이렇게 키우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영화를 보면 저 유심히 봅니다. 근데 정말 양의 소리를요 목자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거의 하면서 양을 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잘 보세요. 단 한 마리 양도 소리 내는 양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양은 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다가 무거운 게 탁 눌리잖아요. 그러면 놀래서 일어나거나 도망가야 되죠. 버립니다. 진짜 머리 나쁘죠. 눈이 얼만큼 안 좋냐? 양을 가는 거면요 뒷구멍이 쫓아다닙니다. 그 손뭉치 같은 게 떨어져. 떨어지잖아요. 뒤에 있는 양이 가면 안 되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보고 그대로 일렬로 다 떨어져 죽어요.
목자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죠? 그래서 양의 자리에 우리가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목자의 양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내 소리, 내 기준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양들의 침묵. 양들은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 그냥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아니래. 양 목자가 이끄는데 그래도 그렇지. 목자가 왜 저리 생겼냐면서. 내가 한 양으로 태어나 꼴을 이거밖에 받지 못하고 내 털은 왜 이렇게 많이 빌었냐. 이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죠? 목자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인관계 얘기를 해볼게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에 대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설명하면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저 실제로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걸 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혹시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정말 아무 터무니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짜증도 내고 억울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족한 하나님께서 사회 가시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오시겠습니다만은 류 목사님께서는 진짜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걸 전 못 봤어요. 어떤 문제를 해도 이 사람을 자르거나 하신 걸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요. 류 목사님. 지발로 떨어져 나가기 이전에는 류 목사님 절대 사람을 끝까지 살려요. 근데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에 우린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못 죽이겠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겠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들을 불렀어요. 못 올리게 하겠다고. 근데 들킨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몇 차례 때리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때리겠더래요. 왜냐? 더 때리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더 때리면 다리가 부지러질 것 같더래요. 도저히 못 때리겠더래요. 근데 아들을 때려요. 맞죠? 그런 일을 자기 무릎을 치고 엉덩이로 그냥 아들이 너무 겁이 질려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무릎을 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아들이 아빠 지금도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공의로는 아들을 체벌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아들을 못 때리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는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못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을게.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데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주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그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데 제가 현실을 내가 너무 자각시켜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드라마가 사람을 다 밀어놨어요. 뭐 아침 햇살과 함께 뭐 사랑하는 남자의 속삭임과 함께 커피와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 웃기지 마세요. 결혼해보면요 출근 준비에 정신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다 안 합니까?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여자가 있더라 안 합니까? 왜냐 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안 돼요.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하나님께 보게 하시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상처 입으신 분 계시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소통과 사랑을 나눌 때 이해를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성취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해방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어려운 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나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일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격려하는 얘기처럼 들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모세가 얼마만큼 바보 같고 얼마만큼 연약했고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아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었던 전도자가 아시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나아갔나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렀나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게 해요.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그래도 전도자야? 이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이 사랑 노래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일반 가요로 발표가 됐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항상 참는데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남자 내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이라는 거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대요. 사랑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슬퍼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도 고통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은 뭔지 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한 시간만 저 바퀴벌레처럼 살아봐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이제 결정적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까? 아니면 이 바나바라고는 이 강도를 십자가 못 박을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에 이 자리가 빌라도 법정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까? 아니면 바나바를 십자가 못 박을까? 라고 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 이야 로마 시민들이 미쳤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살립시다. 다음 중에 저거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빌라도 예수를 속이고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냐?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고통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가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안 되고